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 사실 살더라도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혹시 빗장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빗장도시라는 말은 2004년에 새롭게 인정된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인데 그냥 어떤 현상을 비꼬아서 비유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는 그런 비속어가 아니라 국어 사전에 등록된 공식적인 단어입니다. 이 빗장도시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집값이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 바깥에서 새로 이주해 들어오기 어려운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을 이 빗장도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빗장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가 재생산되고 그리고 또 권력이 강화되어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누군가와 공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배제시켜서 결국에 점점 불평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빗장도시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 살아가면서 빗장도시 안에 포함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들은 빗장도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갖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솔직해진다면 우리도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빗장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중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빗장도시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폐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다 가하죠.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면 그 빗장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급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밀한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이토록 성을 쌓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영국 소설 한 권이 있습니다. 성체라는 이 제목의 영국 소설인데 이 소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군사들이 싸움에 나가면서 이 한 권씩 소지품으로 지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 책을 읽으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소설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앤드류 맨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앤드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웨일즈 남부 탄광촌에 뛰어들어 광부들을 위해 폐결핵을 연구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의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사람으로서 그런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질 부와 명예 이런 어떤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로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는 탄광촌에 가서 폐결핵을 연구하며 그 광부들을 치료해주며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인공 앤드류는 차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명성이 따라오자 돈이 쫓아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돈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앤드류도 돈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그 남편 앤드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보, 왜 돈돈하십니까? 그토록 가난했을 때도 우리는 행복했는데 당신이 늘 비난하던 돈의 재물이 되기 싫은데 왜 그 마음을 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체를 점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전에는 그런 기백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지금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공 앤드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다만 성공하고 싶을 뿐이야. 세상이란 신분이나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당해. 나는 뼈에 사무치도록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을 부리는 입장이 되고 싶은 거야. 이 소설의 주인공 앤드류의 대답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받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다 움직여주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면서 살지, 나는 누군가에게 항상 지배를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초심,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돈과 명예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왔지만 조그마한 그 돈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 그런 것들이 점점 가치가 덜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그 명예의 가치가 훨씬 더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신분이나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가지지 못한 자는 부림을 당하기 때문에 나도 남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빗장 도시를 비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빗장 도시를 만들고 싶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신분이나 재산 등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이러한 생각은 쉽게 바뀌지도 않을 거고 사실 앞으로 어떤 세대가 된다고, 앞으로 더 많은 세대가 지난다고 해도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잠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 그리고 높은 성벽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잠언의 저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물질 만능주의 이러면서 오늘 요즘에 황금 만능주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비판하지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천 년 전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만의 성벽,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빗장 도시처럼 여기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부라는 성벽을 쌓지 않고 명예라는 성벽을 쌓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세상적인 성벽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는 빗장 도시와 같은 요새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자신들만의 안정과 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요새를 만들고 살아가려는 이 세상과 맞서서 살아간다는 것, 맞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 결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욕망의 성벽을 하나씩 마음에 품고
그 성벽을 완벽하게 쌓을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과연 우리는 그 세상의 성벽이 아닌 우리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쌓아야 할 성벽, 그것을 쌓아가면서 세상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과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현실의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꿈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되겠다라는 이 꿈을 가진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팀 선수들은 올림픽을 앞둔 한 1년 정도는 거의 선수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합숙하며 연습하고 그렇게만 지내는 거죠. 연습하는 동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러한 시기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유혹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팀에서 무단 이탈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선수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있죠. 사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정죄하지만 그 선수들이 참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해서 경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자 하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된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실 선수촌을 무단 이탈한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사실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때의 힘들고 어렵고 고된 그 훈련을 이겨내지 못해서 무단 이탈한 것 때문에 컨디션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힘들지만 그래, 지금 이 힘든 것을 참아내서 나중에 금메달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내가 목에 걸겠다라는 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낸 선수들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모두가 자신만의 그 세상적 성벽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냉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은 우리가 갖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힘들어도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꿈과 어떤 계획을 펼쳐가시려 하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현실의 벽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8개의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에 속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인 이 성벽, 빗장 도시가 없어도,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도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어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스가랴에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자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넓이와 길이를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자를 들고 지금 이 성벽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하러 갑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루살렘을 측량줄로 측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함께 우리 시편 16편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러니까 측량줄로 재어준 구역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준 구역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분깃이다라는 게 내가 너한테 준 거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이 측량줄로 측량한다는 말은 곧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에게 준 내 기업이다. 분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황폐하게 되었던 그 땅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셨다. 나누어 주셨으므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롭게 땅을 부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은 황무지가 되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그 사자가 측량줄로 측량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곧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꿈이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회복을 약속한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성읍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읍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마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정확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방이 트인 지역으로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을 만들지 않고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갈 그런 마을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들 성벽을 눈에 보이는 성벽을 만들질 않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에 보면 뭐 남대문, 동대문 뭐 이런 4대문을 만들어 놓고 그 4대문을 연결해서 성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안전한 요새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세가 침입을 했을 때 그 성벽을 방어막 삼아서 방패로 삼아서 외적들을 방어하고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의 역할이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성벽을 쌓아야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성벽이 없는 성읍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허허벌판에 천막 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성벽이 없는 채로 회복된다니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뭐야 좋다 말았네 라는 식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만 하죠. 어떻게 성벽과 성문과 빗장 등이 없는 채로 성 안의 사람들과 마을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시대의 그런 어떤 생각으로는 가치관으로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그 거대한 바벨론의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또다시 짓밟히지 말라는 법이 과연 있겠습니까? 의심이 강하게 들죠.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회복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라고 묻고 싶은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복될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되는데 그것이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들 그런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성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지은 성벽은 아무리 견고하고 높아도 단단해도 그것보다 강한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신다면 과연 그 성곽을 누가 뚫을 수 있으며 누가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직접 성사면을 지키는 불성곽이 되어줄게. 이 약속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보호하셨던 그 과거의 출애굽 역사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런 보호수단 없이 광야에서 그냥 천막을 치고 살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거나 아니면은 그 광야에서 그 해충들의 어떤 그 독에 죽었다거나 이런 기록이 한 건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성벽을 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불기둥을 통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성벽이 없고 문이 없으며 빗장이 없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면에 불성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성벽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성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둘러싸시고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진 비전, 감동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꾸면 개꿈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눈에 보이는 성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홀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을 둘러본다면 성벽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성벽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 삶을 지킬 수 있고 명예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권력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이 되리라 까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지식, 학벌,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삼지만 우리의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빗장 도시 속에서 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 한가운데서 버려진 사람들인 것처럼 위태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시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이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벽보다도 더 확실한 성벽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회복될 예루살렘 성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 성 안에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스가랴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스가랴는 이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완벽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불성곽,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빗장 도시 안에 살지 못해도 영원한 평안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천사가 와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방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가랴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스가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환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환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과 언제나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것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로 삐까뻔쩍하게 세상적인 눈에 띌 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뭔가 막 크게 되고 부흥하고 막 번영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충만한 자가 되었다.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빗장도시 안에 들어갈 자자 손손 대대 부와 명예를 전달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원하는 빗장도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불성곽이 되어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런 위협 앞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유혹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빗장도시 안에서 살아갈 나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사 빗장 도시 안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주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니 주님의 충만하신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불성곽을 쌓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의 불성곽을 빗장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 우리의 자손 자녀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영광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더욱더 큰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불성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헌신된 이 헌신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드려지는 모든 손길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